예, 오늘 이제 요단강 건너기 마지막 번임 세 번째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요단을 건너는 장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보셨을 테고 그림에서도 보셨을 텐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그 건너는 장면입니다. 뭐 물론 그림이지만요. 그냥 켜놓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읽었지만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소위 말하는 강을 두 번 건넜어요.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고, 이제 사막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제 사막을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건넌 거예요. 한 번을 건넌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 다 이게 갈라졌어요. 우리는 홍해만 생각하는데 요단도 갈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언약궤를 앞서 세우고 건너가는데, 광야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갈 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땠죠?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언약궤, 그 안에 이렇게 십계명이 담긴 그 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지고 그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인도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과 언약궤로 인도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같이 계시다고 하는 건 똑같은데요, 구름과 불기둥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언약궤로 인도했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왜 그러죠?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도가, 이제부터 너희들의 삶의 원동력,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서부터는 너의 삶의 원동력은 보이는 그 구름과 불기둥 같은 그 보이는 형상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를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요, 그럴 때는 묘한 일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묘한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못 경험하냐면, 우리는 그 보이는 그 구름, 보여지는 형상만 따라가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놀라운 일, 묘한 일을 우리가 겪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던 일,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 가끔가다 당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바로 이 법궤를 앞세웠던 백성들처럼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미국이 위대한 게요,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뭐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마다 외치는 게 있어요. Go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가정이 어려웠을 때나 사회가 어려울 때나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다시 들어갔다. 우리가 너무 성경에서 떨어져 살아왔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번쯤은 내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무조건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길 바랍니다. 13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자, 발을 내디드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발을 내디드라. 아직 흐르고 있는 물에 발을 내디드라. 그건 뭐예요? 궤를 가지고 왔어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고 왔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궤를 가지고 가라 그랬으니까 가겠다. 발을 내딛는 건 뭐예요? 실천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읽지만 말고 읽는 말씀을 실천하라. 내 삶 속에서 곧 읽은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행동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말씀은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를 안내하고 우리를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발을 내디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더 성숙한 신앙 가져라. 자, 여러분들, 홍해 2번 건넜다 그랬죠? 홍해를 건널 때와 이제 요단강 건널 때, 지금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고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뭐가 달라요? 홍해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멀리 있을 때 갈라지게 했어요. 갈라진 것 보고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떠죠? 안 그래요. 아직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제사장부터 그 강물에,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니까 그제서야 물이 갈라졌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럼 홍해는 왜 갈라지게 한 다음에 건너고 요단강은 발을 들여 밀어야 갈라지게 했느냐? 그 차이는 40년 전의 신앙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신앙이 아직 초보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겁이 많아서 믿지 못해요. 어떻게 강이,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발을 디뎌서 건너가느냐? 이건 못한다. 왜요? 아직 믿음의 초보자예요. 노예 생활만 430년 하다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초보 수준의 신앙에는 보고 믿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매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죠.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믿죠. 구름과 불기둥으로 자기들 보호하고 인도하는 걸 믿죠. 그러니요, 그들은 이제 믿음이 성숙했어요. 성숙한 자에게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고 보는 거예요.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따르게 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후에는요, 말씀을 먼저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러죠. 뭐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병도 앓고 건강이 악화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젊었을 때 겪었던 이런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게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이제는 없어요. 그냥 그 천천히 평평한 게 잘 흘러가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나태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워야 기도하고 밤을 새고 그럴 텐데 그러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이 나태해진 그 권태기를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먼저 내가 어떤 봉사이든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신앙의 그 나태함, 권태감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나한테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믿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그 주셨던
그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랬습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믿음의 발을 먼저 담궈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시간 낭비 같기도 하고, 봉사하면 내가 내가 지쳐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한번 믿고 예배도 내가 적극적으로, 헌신도 봉사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갈라지는 역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에 봄 되면 입춘대길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봄이 오면 사람들에겐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입춘대길이에요. 그런데 봄이 온다고 겨울과 달리 좋은 일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의도는 봄에 부지런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봄에 이제 따뜻해졌으니까 움츠렸던 몸 펴고 부지런하라. 땅도 갈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입춘대길이에요. 저절로 오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갈라진 후에야 나는 가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발을 내딛겠다,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보세요. 홍해는 하나님이 먼저 가르고 건너갔어요. 건너가니까 어디예요? 건너는 갔지만 광야예요. 아무 일이 힘든 과정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때요? 하나님이 갈라주진 않았어요. 발을 먼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발을 먼저 들였더니 그제서야 갈라졌어요. 건너갔더니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차이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보여주진 않아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내가 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갈라지기도 하시고, 그걸 건너면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는 꼭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발을 내딛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갈라집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제사장들이 어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 요단을 건너기까지 그 물 방벽이 그대로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그 궤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함부로 그 물이 침범해 오지 못하고 물러난 물이 계속 서 있는 모습. 바로 어때요? 이 제사장들은요 방파제 역할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제사장들이 빠져나오면 물은 합쳐지지요. 다 죽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이 가운데 움직이지 않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물은 감히 백성들을 넘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방파제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내 가정의 축복을 방해하는 강물이 다 흘러버릴 거예요. 쓸어가 버릴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나로 인하여 유지되던 내 가정의 사랑, 평안,
행복이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부모로서 내가 방파제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딱 서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 내가 믿음의 방파제가 되겠다. 내가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환란의 그 물이, 강물이 우리를 덮쳐버릴 것이다. 내가 딱 믿음의 가운데 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파제, 내 가정의 부모로서 나는 믿음의 방파제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붙잡고 내가 딱 서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 근심의 강물, 낙심의 강물이 우리 자녀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우리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근심의 강물이 감히 우리 자녀에게 못 흘러넘칩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가운데 딱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꼭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딱 믿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파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여기 그 가운데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널 길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제사장들은 가운데 있고 그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이요,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땠어요? 제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일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었어요. 자, 백성들이요 이렇게 지나면서요, 지금 제사장들은 서 있지만 저 시퍼런 물들을 보면서, 야, 저러다가 물이 갑자기 확 쏟아지면 이 요단강 건너가기 어떡하나. 여러분들 왜 그 수중 터널 한국에 가보면 무슨 어디 부산에 가덕동가 가교 터널 그게 몇 킬로 되더라고요. 수중 터널. 야, 그 자동차 지나갈 때 이거 만약에 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백성들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 있으면 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딱 가운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저 제사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겠다. 건너갔어요. 누굴 보고? 가운데 시퍼렇게 벽이 서 있는 그 물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받으면서 그들은 끝까지 건너갔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사장들은 다 건너간 다음에 그들은 나중에 제일 나왔어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로를 주는 든든한 위로자로서, 든든한 믿음의 부모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요, 우리 자녀들은요 든든하게 위로를 받아요. 때로는 자녀들이 낙심도 되고 어려움도 있고 걱정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딱 붙들고 서 있으면요, 어때요?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든든하게 서 계신데 난 부모님만 믿어. 부모님들이 다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꼭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꼭 위로자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됐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네가 강물이 끊어지지 않아도 발을 내딛고 걸어라, 뒤로 봐라. 순종하니까 어디로 건넜어요? 여리고가 제일 강한 성이라 그랬죠. 제일 바로 앞으로 제일 가까운 길에서 하나님 건너가게 했다 그랬어요. 가장 좋은 길, 가장 가까운 지름길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길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리고성을 가는데 멀리 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까운 길을 가게 했고, 바로 그 앞으로 가게 했고, 이번에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다. 여러분, 물이 있었으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라 질퍽질퍽하지 않았겠어요? 좀 물이 남아서 그 습지같이. 여러분, 습지 다녀보셨잖아요. 얼마나 그 불편해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강물이 사라진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 나는 마른 땅을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아주 편한 길,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그리고 직선으로 가장 가까운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질퍽질퍽하게 그런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안불안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마른 땅을 주시고요, 강 가운데인데도요, 여리고를 가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꼭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 우리 하나님은 질척거리는 축복이 아니다, 먼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하고 빠른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바라봐요. 똑같이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보는 그 속에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들어요. 그들과 똑같이 듣지만, 들려오는 걸 듣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 속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내가 한 번은 내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혀주셨잖아요. 그래요. 말씀 순종하는 자는 우리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어때요? 그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자가 강아지 같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멀리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끔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제부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또 여리고성을 가장 가깝게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결심으로 인하여 우리 앞에 행여나 요단강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순종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든든한 위로자가 되고 든든한 믿음의 방패자 부모님들이 되셔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자녀손들이 걱정 근심 다 물리쳐가며 우리 부모님의 믿음 따라서 늘 기쁘고 축복이며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